저는 올 성탄절을 그냥 한 주일 또 한 번의 예배로 마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좀 더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 11월 달은 감사라고 한다면 이번 12월 달은 성탄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주제로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두 가지 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말이 되면 각 회사나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시겠죠. 아마도 인사 발표가 있지 않을까요? 승진하면 승진,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회사에서 나름대로 선택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는 승진이고 하나는 좌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좌천을 선택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 승진을 선택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승진을 선택하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 사무실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중역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한 사무실은 비서도 없고 정말 한 평 남짓한 양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러한 사무실이고요. 또 하나의 사무실은 비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도 내려다 보이고 전망이 좋은 그런 사무실이 여러분들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무실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비서도 없는 사무실을 선택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제 중역들이 가서 식사하는 식당에 이용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외국 출장을 가신다면 비행기 클래스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해외를 다녀볼 때 이코노믹도 사실 등급이 있잖아요. 저 뒤쪽에 앉아있는 그러한 클래스에 앉아서 먼 나라를 이렇게 갈라 한다 치면은 되게 힘들던데, 그래서 되게 진급이 되어지고 승급이 되어지고 또 좋은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실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를 아마도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것 같아요. 좌천을 선택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예는 이런 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입시를 이번에 치룬 자녀들은 아마 그 성적표가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적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데, 한 대학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지하철 2호선 인근에 있는 대학, 그런 대학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조크입니다. 서울 약대를 선택하시겠어요? 서울 약대가 뭔지 모르죠?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진짜 먼 대학은 서울 상대라고 말하죠. 상대적으로 먼 대학. 시골에 있는 요즘 대학 이름이 잘 모르는 대학들이 있어요. 제 이름들이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하철 2호선 근방에 있는 대학, 거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저 먼 시골에 있는 그 대학을? 이건 물어보나 마나일걸요. 우리 모두는 다 선택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정리하고 기준을 갖고 계신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좀 더 상승하기를 원하죠. 신분이 또는 지위가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목동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나 마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주식이 상한가를, 누가 그것을 바닥을 치는 것을 원하겠어요? 다 그럴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낮아지신 거예요. 또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이런 비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은 종의 몸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낮아지심을 선택하셨는가? 아니, 다 하늘 영광 보자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즉 지금의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행이 좀 뒤에 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테네라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박람회와 같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을 가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는 그러한 사당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너무 복음적 열정이 강하게 타올라서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전한 말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는 것,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거기에 계신 분이 물질 세계로 오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다 그런 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려오고 낮은 곳으로, 게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신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낮아지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잠깐 여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잠깐 거쳐가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7절에 봤더니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시지만, 다음 8절에 봤더니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당신을 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만약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국에 이렇게 갈 기회가 없지요.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교회를 세웠고 또 지하 신학교에서, 여기서 지하라고 하는 말은 허락받지 아니한 거죠.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왕래가 좀 못합니다만 그 전에 그렇게 가고 오곤 했습니다. 저는 주로 동북 삼성 쪽으로 다녔는데, 지금 같은 이런 겨울에는 기온이 무척 내려가는 거란 곳이죠. 거기에 가면은 불편함이 그지없어요. 저는 특별히 잠잘 때 그 조그만 요, 이게 되게 힘든데 여기에 나오는 저 요는 되게 좋은 거예요. 아주 조그만, 어릴 때 보면 그 요가 이렇게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이 북한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요를 이렇게 요대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잘라치면 또 그 꼼짝하고 자야 되는 이유는 조금 움직였다 방바닥에 이렇게 맨살이라도 닿으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는 또 좀 다 그러겠지만 머리를 좀 감아야 되잖아요. 머리 감기가 곤란합니다. 이 했다가 하면 고드름 생기니까 이게 곤란해요. 화장실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한 번은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지망한 친구랑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랑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 시간, 참 지금도 기억이 쭉 나는 게 밤하늘의 별을 그때 같이 그 친구랑 보았어요. 얼마나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던지. 근데 그 친구가 선교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넌지시 이곳으로 오실래요? 그랬어요. 이곳으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곳으로 오실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선교사도 그만큼 자기가 사역할 곳에 환경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내가 익숙한 그런 삶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그 가운데서 편안함을 느끼지, 전혀 다른, 그것도 아주 내려간 그러한 삶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 천국에서 완벽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어느 성경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길래 그렇겠구나, 저도 나는 수궁에 가고 인정이 되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맡은 냄새가 뭘까요 여러분? 마구간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외양간, 그 뒤엄 쳐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맡은 냄새가 어떤 냄새이실까요? 그 신학자는 하나 덧붙이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마구간이라면 말의 소리를 들었을 거고, 외양간이라면 소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양을 키우는 곳이었다면 양의 소리를 들었겠죠. 염소를 키우는 곳이었다면 염소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흔히 이 땅에 좋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래도 할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가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참 힘든 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 모욕, 특별히 인격적 모독을 당했을 때 기도 아닌 것을 기라고 말하면서, 그런, 참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죄의 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죄의 목으로 적은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을 해치는 자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전파한다. 이게 죄목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두 번째 제목을 보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것이 죄목으로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정신병동에 이제 이상 있는 분들이 그곳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이상이 있지만 한 사람이 더더욱 이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날마다 외쳤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얼마나 시끄럽게 안 하지. 그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이 하도 그 친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래가지고 너무 시끄러우시고 아주 듣기 싫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또 외쳤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여러분, 누가 더 미친 겁니까? 죄송하지만 누가 더 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예수님에게 큰 모욕 아니에요? 모독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험하고 심한 대접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내려와 봐라. 목이 마르니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부르나 보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성경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위를 가린 그러한 조각난 옷자락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빨개 벗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속옷을 그들이 갈라 가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분은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려오셔서 갖가지 모욕과 고통과 고문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낮아지심을 경험하셔야 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계제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따르셨던 거고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던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내려오셨는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본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그것을 다리 예화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이 큰 이 깊은, 누구도 절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러기에 심판을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망을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 선행을 쌓아보기도 하고 종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도를 닦아서 또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당신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여기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겠다, 인도하겠다. 예수님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바로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에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것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와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한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넓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가 있겠어요? 죽은 우리를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들 지옥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대요.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사야가 외친 말씀이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이는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뭐라고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살리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기가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두 사람인데요,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번 자기의 궁에서 이 전망대 같은 데가 있었나 봐요. 올라가 봤더니 이 바벨론 시내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바벨론 시내를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냐면 4장 30절인데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보세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말이 되냐고요. 여기 다 주어가 자기예요. 다 내가, 나의, 내.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구원이 나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거죠. 뭐라고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를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31절인데 이어지는 32절과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속되게 표현하면 저런 모습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짐승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인사이나 조안트로피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들로 다니는 소처럼, 그래서 풀을 먹고, 그래서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는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독수리 머리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지 스스로가 독수리 머리털은 자기 이렇게 머리털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리를 오사 그 가운데로 가게 하셨건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시는가?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도 그 전 왕들의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었고 세상적 관점에서 뛰어난 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벨사살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 아마 어느 창고에다 넣어놨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연회를 베푸는데 그때 아마 업됐던 것 같아요. 자기 우쭐했던 것 같아요. 옛날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옛날 전쟁은 내가 믿는 신과 그쪽이 믿는 신과의 싸움입니다. 신 대 신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사무엘상 전반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못 돼요.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상대방인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다 꼼수를 생각해낸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변해야지 법궤만 온다고 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꼬꾸러져서 급사하고 맙니다. 블레셋은 그 빼앗은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습니다. 멀쩡하던 다곤 신상이 앞으로 자빠져가지고 손목 발목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빼앗은 법궤를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놨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 대 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신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보다 위대하시다 라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시금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연회를 베풀면서 아마 술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업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기를 우리가 예전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와라. 우리가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자. 자기가 업된 거예요. 업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성전의 기명에다 술을 따라 마시게 되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아시죠? 벽에 사람의 손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왕의 명이 끝났다. 딱
명령이 되어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건데, 그 입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옛날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잠언 16장 18절을 봤더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어떻다고요? 넘어짐의 앞잡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탄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하게 될 건데요, 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도 낮은 모습으로 왜 내려오셨는가, 내려오셔서도 갖가지 순환을 다 겪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왜 이와 같은 길들을 걸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스가랴가 그의 성경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어떻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왜 큰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왜 저런 모습일까요? 두 번째 그림, 왜 애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일까요? 2부 때 이렇게 말했더니 욕하는 줄 아셨나 봐요. 새끼를 새끼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 저렇게 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사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숙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성숙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겸손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면 베드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귀한 자세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나가는 게
바로 성탄절기를 옳게 보내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제 12월 달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달력이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아마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교회 달력을 이렇게 보면 성화라고 그래서 특징적인 그런 사진들, 그 성화 말 그대로 그런 달력들이 있곤 했었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여러 가지 그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제 성화죠. 달력으로 만들어져서 전해졌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세 컷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사진 기억나세요? 성화. 저기에 저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나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저렇게 안아주십니다. 두 번째 그림은 목자예요. 목자. 양에겐 목자가 없으면 흔한 말로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게 없어요. 양은 이빨이 없어요. 뿔이 없어요. 달리기를 못해요. 눈도 안 좋아요. 목자가 없으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주님을 떠났던 경우. 그것을 예로 든 것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셨던 우리 주님. 찾은 양을 어찌하셨다고요? 저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을 저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겸손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성숙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그저 고날 하루, 이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가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성탄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